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애굽의 바로가 들었습니다. 바로가 듣고 그 반응이 어떠하였을까요?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바로의 반응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 볼게요.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함께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바로와 신하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의 일처럼 기뻐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신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의 또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쁜 일에 같이 기뻐해 줄 사람이 있는 것, 또 내가 당한 그 슬픈 일에 진심으로 나와 함께 슬퍼할 사람이 내 곁에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인생을 정말 잘 살았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온 것이 바로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 근데 바로가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바로와 이 요셉이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바로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어떻게 해주느냐, 환대해 줍니다. 어떻게 환대합니까? 이번에 가는 길에 양식 싣고 가라. 모든 가족을 다시 우리 애굽 땅으로 데리고 와라. 온다면 애굽 땅에서 제일 좋은 땅을 줄 것이고 이 땅에 기름진 것, 땅에 기름진 소산을 너희들이 즐기게 될 것이다. 수레를 내줄 테니까 그 수레를 타고 와서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있는 종들까지도 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여기 와서 쓸 기구들 염려하지 말라. 요즘 말로 말하면 몸만 오세요, 그런 이야기야. 다 준비해 놨으니까, 당신들을 위해서 다 마련해 놓고 다 준비했으니까 몸만 오면 된다. 이렇게 그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초청받은 사람들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이고 요셉 좋겠네, 야곱 좋겠네, 그 형제들 좋겠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초청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합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그렇지만 나 떠난다고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줄 거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그 대단원의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띄워드리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마련한 그 곳까지 닿는 그 길,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예비하신 그 곳까지 닿는 그 길, 우리를 환대하시는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인도하심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아버지의 집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갈 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길을 갈 때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어려움도 겪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할 그러한 위험도 겪게 되었습니다. 주님 따라가다가 이게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를 만날 때, 예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못 갈 길 같습니다. 힘듭니다. 안 갈랍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길 대신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한 그 곳으로, 길 대신 주님 따라가다가 결국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까지 닿을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 만나도, 어떤 당황스러운 일들 만나도 흔들리는 저희들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환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거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또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24절 함께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주 중요한 메타포, 아주 중요한 은유가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22절 띄워줘 보실까요? 22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옷 한 벌씩 줍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옷 한 벌씩을 줘요. NIV 성경에서는요, 이 옷을 그냥 옷이 아니라 new clothing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 옷을 주었다고 표현합니다. 새 옷을 입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되어질까요? 그냥 새 옷, 너희들의 그 꼬락서니가 뭐냐, 새 옷 입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요셉이 이전에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에게 다른 신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의 정체성이 그의 형제들과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새 옷을 입었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부르심과 그의 사명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흉년이 들어서 그 가나안에서 이 애굽까지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애굽에서 볼 때 말입니다, 저 변방 이름도 없는 가나안 땅에서 온 그들의 행색이라곤, 굶주린 그 기색이라곤 잔뜩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그 모습이 남루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이거 간첩 아니야? 이거 파수꾼들 아니야? 이거 도둑놈들 아니야? 판단하기에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들의 새 옷을 입게 되어지기까지 어떻게 되었어요? 처음에 형제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 채색 옷을 입은 그를 사리를 품고 그를 팔았습니다. 심지어 그 옷을 찢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옷만 찢었을까요? 그렇게 옷을 찢고 그 동생을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렇게 아버지의 옷을 찢게 했던, 또 요셉의 옷을 찢었던 그들이 고통당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그런 슬픈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사러 왔다 가는 동안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됐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으셨도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요셉 앞에서도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고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그 형편 그대로 베냐민의 형편이 되자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제는 예전과는 달리 그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내어주겠다고, 차라리 얘 풀어주고 내가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그들이 각오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귀한 서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오늘 새 옷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그들에게 새 옷이 주어졌어요. 이 새 옷의 이야기는 신약에도 한번 등장합니다. 새 옷을 입은 사람 여러 등장하지만 그 중에 대표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진멸했던 그가, 살기 등등했던 그가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되었고, 살기 등등했던 그가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목소리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벗었다.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너 새 사람 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의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신약의 사도 바울을 살펴보았다면 또다시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 주셨습니다. 그 새 옷들 다들 받으셨습니까? 무슨 옷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와 그의 은혜와 그의 말씀과 그의 역사와 그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입게 되어진 세마포. 그리고 그 새 옷을 입고 우리는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새 옷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옷을, 새 옷을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은 300세겔과 또 이 베냐민에게는 특혜가 있습니다. 옷을 5벌을 주었어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뭐야? 이 베냐민 또 뭐야? 왜 얘만 또 이렇게 많아? 요셉에게 그랬듯 베냐민에게 그랬듯 옛날 같으면 시기하고 힘들어하고 부러워했을 텐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기했단 말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치랑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내 배가 부르면 전혀 그 음식이 부럽지 않은 겁니다. 먹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미 내가 충만하면, 내가 이미 충분하면, 내가 이미 받았으면 그 남의 것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받은 사랑이 이미 충분히 받은 그 사랑, 넘치는 사랑임을 알았어요. 분에 넘치는 사랑, 이미 충만한 사랑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베냐민에게 어떻게 한들, 그에게 옷 10벌을 준들, 20벌을 준들, 그에게 돈을 얼마나 준들, 그것이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변화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굽핍함에 있든지, 배부름에 있든지, 헐벗음 가운데 있든지, 내가 입었든지, 편안함 가운데 있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복음 만난 사람들, 은혜를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겁니다.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럽다, 난 왜 이렇게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잘 몰라서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길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들고, 또 누군가가 섭섭하고, 시기가 있고, 분냄이 있고, 질투가 있고, 다툼이 생긴다면 다시 한번 나를 향해 부어주신, 나에게 생명 주신, 나에게 세상에 가장 최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보고 마무리할까요?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또 교독해 볼게요.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러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정말 보고 싶었던 장면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큰 소리로 아버지에게 정말 신나가서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살아있는 그 애굽 땅을 보고 왔습니다. 애굽 땅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37장에서요. 지금 우리가 45장을 만나는데 37장에서 형들이 요셉을 파는데요. 37장 이후로 오늘 45장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그 형들의 입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형제들에게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금기어였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실명이 아니라 그 아이, 아니면 우리 아우 열 중에 하나, 이렇게 부르지 요셉이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드디어 오늘 45장에 실명이 다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그들이 새 옷을 입자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 요셉이라고 하는 실명이 나왔습니다. 26절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아이고 야곱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어리둥절할 만도 하지, 믿지 못할 만도 하지.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못 믿죠. 여러분 죽었던 아들이라고 생각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가 뭐?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성경에는 심지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리둥절하다, 어리둥절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을 믿지 못해서. 어떻게 이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은 좋은 소식 아니에요? 기쁜 소식 아니에요? 기쁘고 좋은 소식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무슨 소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굿뉴스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좋은 말을 어떻게 믿어요? 이 가슴 설레고 이 가슴 터지는 말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사실이고 복음은 현실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해준 말과 또 무엇을 그들이 보여준 수레와 곡식을 보자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이 믿어지는 겁니다. 27절 보실까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말이 아니요, 들은 말을 전하는 겁니다. 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어떻게 하고서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이 전해주는 현실, 사실, 증거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래, 그 복음을 우리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정의합니다. 복음은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거다.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글을 보는 거다. 어제 신방 가서 제가 배운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 그런 거구나. 복음은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거구나. 말씀 전하는 자의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복음은 실제였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희들 사랑해,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랑에 실제가 있었으니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부인할 수 없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십자가,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새롭게 다가오는 이 아침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 없습니다. 이 고백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새롭게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기운이 소생했다. 그가 숨쉬게 되었다. 한숨이 그치고 그의 입에 노래가 되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도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우리 안에 그런 공사가 진행되어지기를. 예수 믿고 복음을 만나자 내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만나자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공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또 우리 신성교회가 맞이하는 성전 공사가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새롭게 되어지기를, 그리고 뭇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여지는 증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존귀와 모든 영광이 주님의